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 교회가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우리 교회 안 어머니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우리 비전 트립을 떠나는데,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말씀 묵상은 우리 녹화본 한 걸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또 서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싱글맘 어머니들과 귀한 자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교보제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그 위대한 복음, 아름다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그 복음은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삶으로 초대하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귀한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면 좋을까? 특별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할 때 이 단어, 헬레어 단어 폴리데오슬라이라는 말은 정치하라 혹은 시민 노릇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당시 로마 황제는 이 빌립보 그 도시 자체를 리틀 로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로마식으로도 만들고 퇴역한 장교들을 모아서 사는 사람들도 로마식으로 살게 하고, 특별히 이곳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도 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델인 이 로마를 그대로 이식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생활하는 것을 말했어요. 바울은 지금 일부러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저 하늘나라에서 있을 만한 삶을 이곳에서도 행하라 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나라의 삶을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그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정신이 헷가닥 든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정도로 기쁨이 압도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것도 참 어려운데 죽을 날을 이렇게 세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그러한 힘든 그런 수감 생활이죠. 그런데 7절, 13절, 14절, 17절에 4번에 걸쳐서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24시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발목에 샤클, 그러니까 그 족쇄가 묶여져 있는 아주 어려운 생활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프라이버시, 인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죄수 취급당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아이고 나는 저분이 목사라고 이런 식으로 부끄러워하고요. 되게 고통스럽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하랍니다. 이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빌립보서라는 짧은 서신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 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상황이 힘들고 그리고 또한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얼굴의 표정에서부터 딱 티가 나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쁨의 이유가 우리에게는 기준이 나지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짜증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슬프고, 이런 일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그 기준이 나인데 바울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렇게 쉐클, 독방에서 이렇게 엄청난 죄수로서 이렇게 매여 있으면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누구는 되게 부끄러워했는데요. 또 누구는 나는 바울보다 잘났어 하면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는 불쌍히 여기면서 아이고 우리가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보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짓밟으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나를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 또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거를 보니까 아이고 나는 좋다. 내가 기준이면 막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 두 개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지은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제가 이 예를 몇 번 사실 들었었는데요. 사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건데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한 번의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아내와 막내딸을 잃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영화를 그렇게 써도 소설을 써도 막 욕먹을 만한 상황인데 하루아침에 한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아내와 막내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사람들은 위로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전혀 공감도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가 어떤 책을 썼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고 직후에는 어둠과 허무뿐이었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20년이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비극이 하나의 소품처럼 느껴진대요. 내 인생을 만드는,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쉐입하는,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처럼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 막 쉽게 가신 것도 아니고요. 다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한없이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마음이 그 당시도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마음 한켠 속에 슬픔이 있으나 그러나 부인할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게 비극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이러한 새로운 시각 혹은 기쁨의 원천이죠. 절망이 아니라 기쁨. 그렇게 시각이 바뀐 사람은 입술도 바뀝니다. 염려라기보다는 기도를 하게 되죠. 불안한 말을 내뱉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울부짖는 호소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하실 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감사고, 그게 간구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호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저도 참 이번에 인카운터 우리 집회 갔을 때 엄청 기도했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사실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한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게 기도하시라고 그러면서 이 공간을 그 본당을 이렇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공간, 이렇게 예배 바치고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 깊게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secure 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참 그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정말 경험했습니다. 정말 기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는 너무 좋은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 가운데 저도 하나님을 인카운트를 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마음의 응어리를 씻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염려할 거리가 없고 근심할 거리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죠. 공격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귀를 만드신 이가 귀를 기울이시고, 입을 만드신 이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당연히 들으십니다. 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 기도죠. 기도. 네,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올 만한 상황에서 한숨 쉬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시선을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한다든지, 낙심하지 말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연약하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강하게 붙들어달라고 한다든지, 이기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지혜를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기도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바울도 살았습니다.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고 염려 중에서도 감사하며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시길 기도하고, 우리 선교팀 가운데도, 우리 귀한 비조맘 협회 어머니들과 아이들 가운데도 그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구하며 살아가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